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네, 28절부터 3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눈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올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의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특성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케 해 주셔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영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를 주님 방법대로 채우시고 또 마귀가 어떤 형 공격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행코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마음의 믿음과 결합하며 실제 삶 가운데서 잘 적용케 해 주셔서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랍비들이 유대교를 믿는 랍비들이 토라, 모세의 5권의 책이죠. 창세부터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들, 계명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수가 613개입니다. 613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613개의 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명령이 있죠. 해야 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 명령이 248개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365개
그 명령이 부정적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이 유대교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실행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를 믿고 실행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가 유대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종교인이 될 수 있고요. 율법 박사가 배출될 수 있고 또 율법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하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통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이냐? 이 613개에 해당되어지는 계명들, 율법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 배경 그 뒤에도 서로가 모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 10개로 축약할 수 있고요.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둘로 또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련돼서 계시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요소도 있고 소망의 요소도 있고 또 사랑의 요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면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있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순수하다, 정직하다, 선하다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그것은 계속 배가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 위대한 계명,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갖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시니까 받으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분의 명함을 내걸고 내가 이런 간구와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 드려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죠. 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구약에는 구약대로 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신약대로 법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법을 주셨어요? 왕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이탈되어지는 그 사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통로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입증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시인하지만 내 마음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다른 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성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선과 악의 지식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다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뇌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식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한 번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사실, 완성해 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서게 될 수 있는 위치, 그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의, 복음 전파자의 전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에는
들었다 하더라도 내 개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마움이 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은 그냥 생각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기를 지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미리 경고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셔서 단번에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의 지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의 정서, 나의 감정의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고 이제는 최종적인 결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동의해서 시인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과 혼과 생각과 또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 그것은 바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말보다는 가식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사랑하라. 지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준다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되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동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무슨 동기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라고. 그럼 성령께서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의도 그것을 잘 판별하시고 또 분별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위선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훈련하죠. 그러면 좋은 습관이 되어져요. 결국은 반복의 싸움입니다. 반복의 싸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싫어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면 습관의 과정을 통해서 굳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굳어지는 것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악습관이에요. 또 하나는 새 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이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인데 성경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는 마음의 감정이 있고 정서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간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바울과 같이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뜸들이면서 이렇게 밥이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하나님을 없이 오히려 바울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열성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자가 딱 부러집니다. 급작스럽게 180도 바뀌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바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부터 물어서 그것을 그 뜻을 알자마자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는 감히 나설 수 없거든요. 지금 자신이 죽인 스테판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마귀가 죄책감 주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날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남자 없는 가정들, 그거는 과부 아니면 고아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과부로 만들고 고아로 만들고, 그러니까 감옥에다가 투옥시켰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짓을 해왔다고요.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인간의 정서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조건 따지지 않고 순종한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이목으로부터 초월해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그 바울은 사역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사도들조차도 저 사람은 그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구원 간증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더 박해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했다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이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 감정과 정서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거 참으로 힘듭니다. 처음에는 중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수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애정의 상태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서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에 대한 헌신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인데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시는 낭송되어야 시이고요. 음악은 또 그 연주되어야 또 음악이죠. 노래를 불러야 그 음악이죠. 그 악보 속에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인입니다.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의 사람입니다. 찬송과 찬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별로 이렇게 음악적 재질이 없다. 그럼 개발시키세요. 그때에 말하는 음악적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챈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챈트. 히브리 사람들도 챈트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챈트했죠. 무엇입니까? 하늘 천 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하자고요. 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곡을 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됩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죠. 감성이 풍성해집니다.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냐? 결국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목적은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고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다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기회면 기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까지 독립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 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부모가 간섭해서 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그 특권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으로 정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이지만은 그것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성을 주신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영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찔림이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적대감을 품어요. 반감을 갖는다고요. 대신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영은 이 세상의 영이 다가오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는 적극적으로 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형태를 봤더니 지성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죠. 이제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생각하고 숙고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 거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말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 말로도 사랑하고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말로 사랑하고요. 그걸 막 꼬치꼬치 캐묻고 분석하고 해서 뭐 말로만 하고 뭐 위선적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한다고 하면 아주 잔인하고요. 가혹하다고요. 진리를 배제시키고 사랑만 한다. 그거 사랑은 육감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상에 결과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주 무책임하다고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을 때 거긴 틈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행함으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사랑,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도 나타나고요,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 그것은 기대감이 있다고요. 궁금하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행 가서 사진으로 찍어온 그 사진 보는 거, 그건 그 사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죠. 지금은 글로만 보죠. 그런데 마침내 대면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날이 있는 것인데 왜 기대가 없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얼굴을 볼 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괴리감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그렇게 잘 사랑하는 것이죠.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 유명한 황제입니다. 아내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비통에 잠겼습니다. 통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당시에는 큰 무덤을 짓는 것이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지마할입니다. 계획을 세웠고 이제 건축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넓은 땅 한가운데에 자기의 아내를 넣은 관을 거기다 놓고요, 그 주위로 이제 사원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그것은 절대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든지 간에 모든 비용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타지마할 그림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대단하잖아요, 그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요, 사원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이제는 의욕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축 현장을 다니다가 발에 나무 쪼가리가 하나 그렇게 걸렸는데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장 치워버리라고 일꾼들에게 명령했는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치워버렸죠. 자기 죽은 아내의 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관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몰랐던 것이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웅장한 타지마할 사원만 남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지 슬픔, 그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혼으로 생각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겪게 되어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31절 보십시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이제 많이 들으셔서 정착된 믿음 안에 잘 거하시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있었죠. 웬만한 사람에게 재정 맡기겠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재정을 맡겼다고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와서 돈을 쓰는데 300데나리온,
1년치 그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그 액수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다 들이부었다. 그 유다 이스카리ot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따랐지만은 마음의 상태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 부작용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 곳곳에 그런 영역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터치할 때 되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온통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이제 교회에 오래 전에서부터 다니는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도대체 그 사랑이 뭐죠? 거기서는 인본주의적, 문화적인 사랑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필링이에요. 정서와 감정입니다. 이것은 신념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고. 여기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결혼을 하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도대체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고 말해요. 그건 사람들도 그것이 너무나 회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콩깍지 씌웠다고.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 못 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일단 그것이 사랑으로 알고 거기에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신념이에요. 지식입니다. 지식. 감정이 따라줄 수도 있고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거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지성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으로 그걸 붙잡았죠. 자연스럽게 감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동시에 내가 아무리 마음에 끌리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 지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땐 그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연히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는 그 사랑을 배제시켜 놓고 그냥 서로 흉어물 없이 대하는 것이 좀 서먹서먹하다고 해서 여기에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사랑이 풍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목자로서 한번 되돌이켜보면 과연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요즘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전에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한번 궁금하다고요. 저 사람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인가? 참 희한하게 생각할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무슨 배교한 교회들 그렇게 막 다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교회들에서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버젓이 일어난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결국은 마음의 상태이다 말하고 모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 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이웃을 잘 사랑하죠. 그 사랑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특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관련 맺어주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그것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아내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회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지체들인데 그것과 관계가 있다 말씀하시죠. 형제애로, 형제 사랑이죠.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할 것이 있어야 뭐 존경하지. 그런 소리 말고요. 그냥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존경할 것이 있다고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인가요? 많아요. 많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냐. 위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계명, 그 계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똑같은 문맥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알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사랑의 역사서 마찬가지.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자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범위 안에 있고요. 그 범위에 벗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no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동의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남편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못 믿어서 내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로 결심을 하죠. 왜 그렇죠?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 발짝 뒤로만 물러나도 누가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의 금고가 튼튼하고 이중 삼중으로 그 자물쇠 장치, 시건 장치라고 하는 그거 잘 해봐도 은행만 하겠어요? 은행만 하겠느냐? 그래서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라고. 위대한 계명 실행하는 데 있어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뜻을 맞추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문적으로 안다고요. 이렇게 정부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일체 주식 그거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그것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차마 말을 못하고 슬쩍슬쩍 흘려버리죠. 기름업체 거기에 투자하면 좋을걸? 어쩌고 이렇게 흘린다고, 흘려. 그러면 그걸 착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 특권이라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세상 일은 얼마든지 손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놓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희생으로 보이는, 대가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할 때에 그것은 너무나 값진 투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쓰는 사람들, 배움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래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래요. 그것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래요. 뭐에 비해서? 의식주의에 쏟아붓는 것보다. 예? 자,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더 나아가서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가 과연 아까운 것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올바른 분별력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간직되어지고 그 사랑이 위선적이 아님을 또 형제애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더 존경하는 그런 존경으로 잘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위대한 명령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